시편 144편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국과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정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조절이 있습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을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불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열매 있는 신앙생활,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새해들 덕담하면 전부 내년에는 더 잘 되기를 늘 이런 좋은 덕담을 해요. 근데 덕담 중에 이런 덕담 없어요. 오늘 이걸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보입니다. 모든 백성이 15절 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실한 이 열매들을 보면 볼수록 앞으로 237 나라 살려야 되겠다. 저축하는 영혼들,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우리가 결단하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길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3부 예배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결실이 있어야 돼요. 풍성한 열매로 237 이 빈 곳을 보고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삼고 가는 백성이 이게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잘 확인해 봐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언약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하나님은 항상 이루세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언약 백성을 이렇게 포로로 400년 동안 팍 집어넣어 버려요. 포로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포로에서 400년 건져내놓고 사사시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이들이 수많은 전쟁의 어려움을 또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노예로 하나님이 집어넣었다가 전쟁을 만났다가 이렇게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어떤 때는 250년 동안 또 이렇게 속국으로 집어넣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0년 동안 70년 동안 250년 동안 또 수많은 전쟁을 겪게 하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뭐가 있냐면 항상 계획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 실컷 깨닫는 게 우리의 잘못 해놓고는 돌아오면 또 잃어버려요. 회복되면 또 잃어버려요. 이게 지속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발견할 게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이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자는 승리해요. 가능하면 우리 깨어있는 엄마들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2021. 그 책을 하나 좀 사보시면
앞으로 4차 산업에 나온 이런 책보다 좀 다른 책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 지금 세계를 끌고 가는 약 4천여 명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시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뭘 찾아내야 되냐? 위기 가운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런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예? 붓자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기울여질 경인데 위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기울여진 요 상황을 바르게 정리하는 게 위기 상황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가정을 향한 하나님, 돈 버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미션을 가지고 키워보세요. 아이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미션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 미션 가진 자가 그것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미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 제대로 찾아내면 나머지는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미션이 나의 비전이 되어버리면 끝나요. 이것 말고는 없다. 이것이 나의 꿈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 꿈이 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청사진으로 쫙 깔려있어요. 청사진대로 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뭘 만들어내냐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작품. 이런 사람은 100%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사기꾼들이 덤빕니다. 사기꾼한테 당해요. 앞으로 세상 온통이 여러분 함정투성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노래를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노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12절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약속을 지금 붙잡고 오늘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1절, 2절 한번 봐봐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1절 보니까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다윗은 치렀거든요. 그런 전쟁 가운데 다윗은 맛봤어요. 뭘 맛봤냐?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그럼 다윗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싸웠어요? 하나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있었냐?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 위기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기회 중에 기회라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이 기회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손해가지 않아요. 지금 가끔 이렇게 그 서민 갑부를 제가 프로그램을 한 번씩 봐요. 그럼 보면 아, 저 사람은 성공할 수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얼마 전에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 갈치 조림하시는 분이 참 그분은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하고 그 맛을 내려고 몸부림치시고 갈치가 암만 비싸도 국산 갈치 쓰고 암만 어려워도 자기가 처음 했던 그대로 갈치 크기도 비싸더라도 그걸 쓰고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33년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환경 따라 자기 이익이 좀 덜 남으면 그거 따라 움직이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내가 좀 덜 보더라도 이익을 덜 보더라도 손님들한테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팔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많이 팔면 그게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어요. 세상 성공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세상 그런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바르게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손가락질로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지시 따라가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2절 봐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봐봐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래, 나의 요새래, 나의 산성이래.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다윗은 벌써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맛을 보니까 다윗은 늘 전쟁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했는데 벌써 다윗은 뭘 갖추었냐면 영적인 분명한 틀을 갖췄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의 영적 틀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멋이다, 요새시다. 아니 요새를 믿고 가는데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멋이다,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실 분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2절 다시 한번 봐봐요. 이렇게 노래 부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시작,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다윗이 지금 잘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종케 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다윗에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방패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다. 그런데 다윗은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전쟁 만나도 전쟁 관계없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득세를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이방인들이 더 센 것처럼 보이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보면 세상이 더 세게 보입니다. 나는 초라해 보고 세상이 더 멋지게 보이고 세상이 더 세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대단하게 크게 보여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7절 확인해 봐요. 7절. 자, 위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시작.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8절 한번 봐봐요. 8절 보면 그들의 입은 뭐예요?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승리하는 거지 거짓이 어떻게 승리해요? 조선 500년 역사를 보세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간신히 이긴 적이 없어요. 나라를 지금 어렵게 하는 역적들이 나라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의인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리만이 승리입니다. 의인만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게 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의 소설을 건지시고 거짓의 입술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10절 봐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뭐 하시는 분이다. 이런 날카로운 칼이 나를 덤빈다 할지라도 이 칼이 나를 덤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그 칼에서 구하시는 하나님, 그런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지요? 나의 하나님 맞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과 이렇게 인도하세요. 풍성한 결실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2021년도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관계없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문제 만날수록 여러분 바르게 정신 차리세요. 생각을 바르게 해보세요. 생각을 바르게 깊이 해보세요. 아, 저건 문제 아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깨달은 자는 그 문제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생각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신 치유도 중요하지만 생각 치유가 되어야 육신 치유가 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영적인 어마어마한 치유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질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단 한순간에 모든 12가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를 구원했다. 그것만 생각해도 막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무슨 할 말이 뭐 있어요? 나는 교회 일하면서 할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참, 하고도 여러분 내가 더 하지 못해서 막 아쉬운 마음 있고 막 그렇지, 우리는? 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도 하나님께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 주신 것밖에 없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결실이 있어요. 자, 우리 아들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대요? 지금 어린 것처럼 보여도 어느 시간표가 되면 장성한 나무같이 이렇게 결실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딸들은 뭐래요? 우리 딸들은 그냥 양식대로가 아니에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뭐와 같대요? 뭐와 같대요? 모퉁이 돌들과 같대요. 모퉁이 돌들처럼. 모퉁이 돌이, 여러분 건축할 때 모퉁이 돌을 대강해요. 자, 그것도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 같다는데, 이 말씀 제가 묵상하다가 우리 아이들, 저는 애들이 이렇게
자랄 때 이렇게 보면 뭐 천방지축이고 막 진짜 원석 돌 같아요. 원석 같아요. 원석. 근데 그것들이 조금 이렇게 다듬어져서 어느 시간표 되면 영롱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랩넌트가 될 줄 확신합니다. 딸들을 모퉁이의 머릿돌, 그것도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결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곳간에 오늘 이 말씀대로 넘치기를 바라요. 곳간에 하얀 곡식이 차고 넘쳤다. 가득하다. 끝.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자, 우리의 양들은 뭐래요? 천천히요. 천천히 얼마예요? 1000 곱하기 1000은? 1000 곱하기 1000이 얼마예요? 예?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에요? 1000 곱하기 1000은? 여러분,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하겠대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천천만만으로 번성케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천만만하니까 계산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가 본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천천만만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스스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를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침노하는 자들 때문에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전쟁에 나가도 네가 막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전쟁의 시련으로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오늘 2021년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풍성한 결실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 절 봐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대. 어떤 백성?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최고의 축복된 백성 아니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 중에 최고의 큰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자, 우리는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그럼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면 이 안에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열매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144편 맨 마지막 15절 저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아요. 저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저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메시지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끝. 이 한 절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는 이 속에 있습니다. 예배 놓치면 여러분
예배 놓치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 놓친 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나 봐요. 제가 어떤 분한테는 문자 보냈어요. 주일날 얼굴 좀 보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금년 안에 어떤 결과 나오나 봐요. 이럴수록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 첫째, 진짜 심각한 위기가 항상 뭐 때문에 왔냐면 예배 놓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배 놓친 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요. 피폐하다는 말 무슨 말인가 알죠? 쇠잔하면서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해진다는 말과 피폐라는 말이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야 되는데 황폐해졌다. 이게 여러분 포로로 가는 이유고, 이게 여러분 전쟁만 다 실패하는 이유고, 이게 여러분 속국으로 가는 이유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회복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지를 놓치는 순간에 뭐한테 무너지겠어요? 노아 시대 아벨이 이걸 붙잡았고 가인은 이걸 놓쳤어요. 창세기 3장 15절 놓치는 순간에 가인처럼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요거 딱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단쌌어요. 요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창세기 3장 15절 요건 놓치면 노아도 망해요.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이 제일 먼저 시작한 원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끝. 아브라함도 뭘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을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구나. 아브라함이 요거 붙잡는 순간 아브라함은 영적 회복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 가보니까 젖과 꿀도 흐르지 않고 황폐한데 이거 망했구나 하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요 단어를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가나안의 비밀을 붙잡았다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세도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알아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걸 붙잡아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더 가치가 있고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구나. 무슨 말인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구약도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놓치고 이것만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 이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 아벨 할아버지가 양의 피제사 드리고 맞아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구나. 아벨 대신 셋을 줬구나.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구나. 이 언약 놓치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구나. 우리가 이건 놓쳤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집어넣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구나. 요거 자녀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가면 갈수록 더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 야, 이거구나, 이거.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포로로 갔다 돌아왔다.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놓친 우리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때는 벌써 세계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요. 노아 할아버지 얘기하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하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 모세 할아버지 얘기하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건 놓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오는 동안에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광야길 오는 동안에 뭘로 각인시켜요? 성막에서 뭘 드려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드리는 거예요. 회막에서 뭐 해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장막으로 가게 만드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반드시 박살내버렸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붙잡는 순간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이 내 생각 속에, 이 언약이 내 마음 속에, 이 언약이 내 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때부터 나의 삶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언약이 아닌데, 마음에 품은 것이 율법인데, 그럼 뇌에도 복음 아닌 것이 율법이 내 뇌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심각한 위기 중의 위기, 영적인 위기, 언약 없는 이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회복할 때마다 언약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발걸음을 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제 여러분 가는 이게 보여야 돼요. 자, 피폐해진 저 현장이 여러분 보여지고 피폐해진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마음껏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려지면 열매는 어디에 있냐면, 숨은 열매는 어디 있냐면 오늘 이 피폐한 현장 속에 열매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 현장 속에 열매가 지금 숨어 있어요. 잘 봐요. 자, 개인 지금 무너지지요? 가정 지금 무너져 가고 있죠?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 답을 찾지 못하고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 교회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빈 곳이요, 237 나라 5천 종족은 누구도 여러분 갈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장 살리자,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역사 일어나. 237 딱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장을 잘 봐요. 이런 현장을 지금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현장 3단체가 지배하고 있는데 뭘로 지배하려고 하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한번 읽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심어야 되는지, 지금 이미 사단의 손에 다 지금 넘어간 지금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장을 그냥 두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거 심자는 말이에요. 요거. 이런 현장에 요 현장에 요거 하나만 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이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 현장에 죽어가는 개인, 가정, 청소년들, 저들에게 우리 하나 언약 한번 전달해 보자는 거예요. 이 언약 전달 제대로 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풍성한 열매가, 응답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이 안에 응답, 이 안에 모든 축복,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있구나. 저는 지금까지 이 복음운동 한 30년사를 쭉 돌아볼 때 진짜 언약 하나만 제대로 심었는데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렇게 전 세계가 일어나는 현장의 목격자잖아요. 제가 세계 44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심부름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저 인도에서 줌으로 좀 강의를 해주면 안 되냐, 인도 신학교에서. 그래서 오케이 사인했어요. 그래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시대가 지금 막 바뀌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강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도전해봐요. 아니 도전해보라니까요. 저는 도전 정신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형들은 꼼짝 못하는데 우리 둘째 형이 오토바이를 일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그럼 저는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는 새벽에 일어나서 안 하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면 소리 나요. 근데 기아를 넣고 크러치를 잡고 끌으면 소리가 안 나요. 기아를 딱 넣고 크러치를 잡고 쑥 끌으면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나게 쭉 끌고 나가고 이제 집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형이 키는 자기 주머니에 훔칠 수는 없고, 그래서 오토바이 따는 것을 이렇게 가스명수 따는 걸로 막 갈아가지고 톡톡톡 이렇게 하면 따져요. 그거 따가지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혼자 실컷 중학교 2학년의 아이가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타고 다니고 오다가 이제 내과에 가가지고, 그때는 내과에 가서 세차도 하고 그랬어요. 내과에 가서 오토바이 싹 닦아가지고 가면 오토바이 닦아온 줄 알고 우리 형이 칭찬해요. 실컷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도전 정신이 항상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나이에 오토바이 한번 타야 되는데, 할리 한번 타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 다리만 안 아프면 지금 타겠어요. 예, 가격도 얼마 안 하고 그래서 타고 싶은 마음. 지금 행글라이드 한번 타고 샥 한번 내려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못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잠깐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 여러분 자꾸 제가 줌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할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모든 생활의 일부분이 줌으로 하는 훈련이라니까. 전화도 이제 안 해요. 전화 이게 땅땅 안 눌러요. 앞으로는 내가 우리 윤준몽한테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벌써 뽀로롱 전화 올리는데, 뭘 내가 뭐 번호 보고 뭐 누르고 뭐 할 필요 없는 시대 온다니까요. 생각하면 벌써 뇌에서 작동이 돼가지고 내 얘한테 신호가 가요. 내 휴대폰으로. 그럼 얘가 가가지고 푹 전화한다니까요. 눈으로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 이제 오픈되잖아요. 지금 화면 눈으로 딱 보기만 하면 얘가 딱 난 줄 알고 벌써 쫙 열어버리잖아요. 이런 시대 왔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놀아야 돼요. 왜? 이 비패한 현장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15절 저 메시지 진짜 복 있는 백성들이 없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이런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사업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 여러분 힘을 실어서 교회가 계속 후대들 렘넌트들 바로 세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지속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5년 10년 이후에
금방 역사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응답,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방 제 개척할 때 우리 저 소영이, 종범이 쟤네들 코올리게였어요. 근데 뭐가 저렇게 커가지고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간다니까. 여기 장시영이 금방 갑니다. 저거 금방 좀 가시면 군대 갔다 온다고 하고 그런 날 온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저 장가 갈 건데 그런 날 온다니까요. 금방 가요. 이걸 뭘로 잡겠어요? 내가 금년만 안 하고 내년부터 해봐. 아니라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마데스. 지금이라니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오늘 시작하는 순간부터 결론. 237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요. 237 딱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살리겠다는데 지금 이방인들의 뜰이 엉뚱한 것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거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장 병든 현장을 치유하겠다는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 현장에 여러분들 이것부터 찾으세요. 기도의 뜰을부터 만드세요. 내가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피폐한 현장 속에 숨겨진 서밋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지금 요즘 뜨는 그 친구 이름이 뭐야? 테슬라 사장 아론 모리스인가?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스페이스 X라고 지금 우주선 지금 날리려고 하는 그 친구, 알론 머스트. 그 친구가 어디 나라 사람? 미국 사람 아니에요? 어디 사람일까요? 아프리카 남아공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 머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부도 날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또 일어나고 또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얘가 민간인을 우주에 여행시키겠다는 거예요. 나사에서 허락했다니까. 나사하고 같이 지금 협력한다니까. 벌써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가 공상이 아니에요. 난 그래서 내가 걔 확인해 보니까 뭐 믿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번 3번째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지금 인공선 우주 여행 날리려고 하는 그 X라는 이름을 따갖고 아들 이름을 X라고 줬더라고요. 근데 복음도 없이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누가 역사예요? 마이고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중에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그 친구 보면서 이런 피폐한 현장 속에 완전 시궁창 같은 곳에 장미꽃 하나가 탁 피듯이 숨겨있는 서밋이 있다. 서밋 찾으려고 움직이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제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뜰이 필요해요.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딱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보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풍성한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풍성한 은혜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는 따라와요. 그런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237 빈 곳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